세상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는다면, 이렇게 얘기한다면 대답도 하셨지만은 막연한 질문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원래 사지선다를 선호를 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드립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돈 혹은 소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일까? 두 번째, 권력 혹은 지위,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높은 것을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지식, 이게 인생에 가장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취미생활, 요즘은 너무 다양한 취미생활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취미생활 혹은 먹는 것,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다. 그래서 뭘 보더라도 먹는, 먹방이라고 하죠. 그렇죠? 먹는 방송, 이걸 아주 시청을 하고 뭘 먹을까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에 대한 성공, 무엇일까요? 마지막 한 가지, 사랑.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에 다른 것들 다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언제 깨닫냐면요, 끊임없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어령 교수님 같은 분은 끊임없이 지식을 탐구했어요. 끊임없이. 뒤에서 아이들이 아빠 나 좀 이렇게 봐줘 할 때도 사무실에 자기 서재에 앉아서 뒤도 돌아보지 아니고 끊임없이 지식을 탐구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서 아하,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황혼에서 마지막에 내가 주려고 했던 것들은 다 허무했던 것들이고 결국은 사랑이구나, 용서를 구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이러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굉장히 마지막에 평안한 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끝까지 사랑인지도 모르고 내 노력아, 내가 뭘 할 수 있어 하고서 자기 노력을 얘기했던, 말씀드린 니체 같은 사람은요, 결국 사랑이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는 비참한 죽음, 분노하는 얼굴로 죽는 죽음을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이제 죽음 앞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요 1절로 3절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여기서 능력을 행합니다. 막 기가 막힌 능력을 행해요. 그 사랑 없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인생 i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가짜 사랑이고 짝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 소설가 아니 에르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자기의 자전적 소설을 썼어요.
그 제목이 단순한 열정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년 9월 이후로 나는 한 남자를 기다리는 일,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주거나 내 집에 와주기를 바라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여러분, 너무 잘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게 사랑일까요? 물론 사랑의 감정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사랑의 극히 일부분의 감정인 거죠. 작년 9월 이후로 나는 한 남자를 기다리는 일,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주거나 내 집에 와주기를 바라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여러분, 이걸 사랑이라고 한다면요, 이것 쫓아가다가 그 인생은 사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가짜와 짝퉁 사랑이 너무 난무한 세상이라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가짜를 알려면은요, 이게 가짜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진짜를 알면은요, 여러분, 명품도요, 진짜를 알면은요, 짝퉁을 구별해냅니다. 여러분, 지폐도 그런 거예요. 위조 지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구분하는 법 가운데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진짜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위조 지폐 감별사가 있어요. 지금은 은퇴했는데 서태석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5손가락 안에 꼽는 위조 지폐 감별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연준이 이거는 가짜 화폐다고 한 거를 이 사람이 감식을 해보니까 그거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 의회까지 가가지고 왜 이것이 진짜인지를 설명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 진짜를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요, 촉각과 냄새로 안대요. 촉각과 냄새. 그러니까 뭐예요? 만져보는 거예요. 질감, 두께, 그리고 냄새. 여러분, 진짜는요, 재료가 새 돈일 때도 그렇고 냄새와 그 다음에 얼마가 지났을 때 냄새가 다르고, 진짜를 자기가 경험해 보면요, 만져보면은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뭐 불에 비춰본다 어쩐다 이런 거 있지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촉각 그리고 냄새라는 거예요. 후각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그것을 구분하면, 진짜를 제대로 알면은요, 가짜는 금방 알아낸다는 거예요. 진짜를 제대로 경험하면요, 가짜를 금방 구별해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진짜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계속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십자가를 아십니까? 진짜 사랑은 그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 볼 때만이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뭡니까?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는 그 트윈 빌딩,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버렸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 사건을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철골 구조로 하죠. 빔이죠. 빔을 여기다가 뉘어놨어요. 그리고 저쪽 끝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을 해봅니다. 저쪽 끝에 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빔 위로, 철골 위로 걸어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냥 진짜 줘요. 진짜 돈을 줍니다. 가져올 걸 그랬네. 제가 좀 진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너무 이게요, 자기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체면을 차려요. 여러분, 10만 원 아니 10,000원만 준다고 해도요, 진짜 주면 다 옵니다. 그렇죠? 맞죠? 그렇죠? 여러분, 뭐 그냥 그렇게 와서 그렇게 하면 준다는데
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은품 하나 받으려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세이브존이 처음 생겼을 때, 그 오픈하는 날 제가 그날을 기억해요. 그 주위로 삥 사람들이 둘러가지고 줄을 서 있더라고요. 굉장히 길게. 왜 그런가 했더니요, 여러분 선착순 몇 명에게인가요? 뭐 사은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은품을 준다고 사람이 그걸 기다리는데, 제가 나중에 그 사은품이 뭔가를 봤더니요, 그냥 플라스틱으로 된 어떤 그릇인데요, 제가 볼 땐 몇천 원 그 뭐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 있다니까요.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요 그냥 걸어오죠. 그렇죠? 진짜라고 한다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시 가정을 해볼까요? 9.11 테러가 났던 그 쌍둥이 빌딩 양 건물 2개 위에 철골 구조, 철골 그 빔을 제가 연결을 했어요. 그 여러분들이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가보신 분들은 그 당시 경험하시는 그 둘 사이가요, 여기서 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까워요. 작은 길 사이예요. 굉장히 작은 길 사이. 지금은요 그 2개 빌딩이 무너졌는데 하나의 건물로 지금은 올라갔어요. 그 땅에. 그건 굉장히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빌딩이 2개가 같이 아주 가까운 길에 있었던 거예요. 자, 옥상을 제가 마지막 제일 위에 제가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2번, 그 무너지기 전에 제가 2번을 올라갈 기회가 있었어요. 바로 거기에. 여기서 저 정도밖에 돼. 그냥 조그만 길 사이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위에 빔을 제가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로 걸어오십시오. 그러면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생명하고 100만 원을 바꾼다는 거 이게 웃기는 일이죠. 그렇죠? 누가 걸어오겠습니까? 아무도 걸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파격적으로 올리겠습니다. 돈을 1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로 걸어오십시오. 걸어오시겠습니까? 돈이 좀 작아서 다시 더 파격적으로 100배를 올리겠습니다. 100억을 제가 드릴 테니까 그 위로 걸어오십시오. 여기서 잠깐 걸어가 볼까 이런 생각이 되시는 분은 제가 아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요 돈 100억과 생명을 바꾸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죠? 절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가정을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자녀를 제가 안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만히 있어보자. 한 뭐 유치원 정도 다니는 아이를, 아니면 갓난 아이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기? 누가? 여기는 없는 것 같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 아이를, 여러분의 아이를 제가 안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총을 겨눕니다, 아이에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걸어오십시오. 안 걸어오면 총으로 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걸어오죠. 그렇죠? 다 끄덕이시네요. 그렇죠? 왜 걸어올까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1억 원을 줘도 안 해요. 10억 원을 줘도 안 해요. 100억 원을 줘도 안 해요. 근데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마 매달려서 올 거예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도 올 거예요. 왜? 그 아이 죽으면 안 되니까요.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10억을 주고 100억을 주고 1000억을 줘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랑은 계산이 아니에요. 내가 10을 했으니까 너 1이라도 해줘라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거래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 있는 것을 그 아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이 사건이 어디 있었나요? 바로 갈보리산 그 십자가에 그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죄 때문에 죽음이에요.
멸망해요. 지옥이에요. 내일의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무의미하고 가치없는 인생이 됐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분의 계획을 갖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상에서 대속 제물이 되주신 거예요. 목숨을 주셨어요. 갈보리 언덕으로 여러분들이 시선을 한번 옮겨보시지 않겠습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뜯겨지는 그런 채찍이었어요. 피가 흘렀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양손과 양발의 베못으로 바뀌셨어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허리에 창으로 찔리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물과 피를 쏟았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요? 심장이 파열되고 찢어졌다는 거래요. 주님의 심장이 파열되고 찢어지기까지 목숨 다 내놓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밑에서는 조롱합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잖아요. 손가락질 당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저주하잖아요. 사람들이 놀리잖아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단지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의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본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린 소망이 없을 때라는 거예요. 죽음과 멸망 아래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디를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이 뭔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다른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아픔도, 상처도, 사람들의 조롱도,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다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자존심도 버리셨어요. 그리고 목숨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기계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10절을 읽게 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진짜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 가짜 사랑으로 세뇌되어 있어요. 사랑이 거래인지 알아요. 사랑은 어떤 호의를 그냥 한번 베풀다가 안 되면 끝나는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사랑했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할수록 힘이 들거든요. 분노가 나거든요, 사랑하는데. 그러니까는 다른 종교에서 뭐라고, 무쇠의 불처럼 혼자 가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짝퉁 사랑, 가짜 사랑으로 사랑을 하려다 보니까 나는 힘들고 어렵고 오히려 더 화가 나고, 여러분, 사랑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이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계속 볼까요? 처음에 보았던 4절 이후에 사랑이 뭔지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랑 해보신 분?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내 유익을 구치 않고, 여러분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이 사랑 해본 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서 13장 4절 이하는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결과예요. 사랑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사랑이 힘든 거예요. 사랑은 얘기하는데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할수록 분노가 되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가슴이 시린 거예요. 사랑할수록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할수록 안 되는 것 왼수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드려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해봤는데 안 되니까. 무소에 안 될 때는 그 다음에는 무소의 불처럼 혼자 가라 이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종교는 다 자기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은 뭐냐? 되지도 않을 노력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나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세뇌되어 있어요. 내가 어거지로 이를 악물면서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사랑할수록 힘들어요. 사랑할수록 절망해요. 사랑할수록 피곤해요. 사랑할수록 분노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랑의 결과일 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면 알수록 이렇게 성숙돼 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앞서 얘기한 대로 위조 지폐도 새 거를 진짜 경험하면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새 거를 제대로 알면 알수록, 아니 진짜를 알면 알수록 내가 가짜를 더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같죠? 조금 더 있으면 야 이런 사랑이고 이런 사랑.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더 깊이 아느냐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우린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눈꼽만치 알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요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흘려보낼 수 있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이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께서요, 야 사랑은 온유하는 거야, 시기하는 거야, 질투하는 거야, 너 이거 이렇게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경험해야 돼, 그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 그거예요. 진짜를 경험해야죠. 진짜는 어디 있나요?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른 채 사랑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인생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달파지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하는데 왜 이러지? 또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내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요, 옆에 사람 내가 사랑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 그게 별 문제가, 아니 나 같은 사람,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얼마나 내가 변했는데요, 그런데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요 다른 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진짜를 경험하면은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사랑할 때는 피곤하고 오히려 분노하는데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에 있는 율법은 잘 지켰나요? 근데 그들은 늘 분노했어요. 지적했어요. 가는 곳에 갈등했어요. 싸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있었는데 그 안에 뭐가 없는지 알아서 사랑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른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